이상한 골피리. 옛날 어느 고을에 딸만 6을 둔 원님이 있었어요. 원님 내에는 대를 이을 아들을 얻으려고 산에 가면 산신령께 지성을 드리고 물에 가면 용왕님께 빌었지요. 하늘도 그 정성에 감동했던지 원님 내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옥동자를 얻게 되었어요. 원님 내에는 금이야 옥이야 하고 아들을 길렀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들의 나이가 7살이 되었어요. 하루는 문 앞에서 목탁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원님은 바가지 수북히 쌀을 담아 아들에게 스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쌀을 받아든 스님은 고맙다고 합장을 하려다 말고 아이의 얼굴을 무심코 쳐다보았어요. 스님은 혀를 끌끌 차며 허허, 그 참 안 되었도다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아들에게 시주 바가지를 들려보낸 뒤 문을 내다보던 원님은 깜짝 놀랐어요. 늙음하게 얻은 귀하고 또 귀한 아들에게 안 되었다고 했으니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지요. 원님은 허겁지겁 문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원님은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어요. 스님,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스님은 공손히 합장을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승이 공부가 모자라 쓸데없는 말을 했나 봅니다. 못 들은 것으로 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못 들은 것으로 해달라니 원님은 더 애가 달았어요. 스님, 딸 6뒤에 낳은 외아들이 올시다. 제발 저 애가 어찌 된다는 이야기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원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스님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소승이 배운 바가 부족하여 별 아는 것이 없사오나 대개 아드님을 보니 머지않아 어린 나이에 큰 화를 당할 상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관상이라는 건 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원님으로서는 애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랴부랴 원님은 스님을 사랑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당할 나쁜 일을 아신다면 그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할 방도도 아실 터이지요. 이 늙은이의 심정을 헤아려 제발 이 아이가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은혜는 머리털을 베어 신발을 삼아서라도 보답하겠소이다. 대개 아드님은 12살 되는 해에 호랑이의 밥이 될 팔자를 타고났어요. 타고난 팔자가 그러하니 고칠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님께서 이토록 애원하시니 절로 데려가 제가 기르면서 부처님의 가호를 정성껏 빌어보겠습니다. 앞으로 5해를 부처님께 빌어 호랑이 밥을 면하게만 된다면 아드님은 평생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원님은 아들을 절로 데려간다는 말에
눈앞이 깜깜했어요. 말로는 5해라지만 그 5해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호랑이 밥을 면한다고 하니 스님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원님은 이 다음에 만날 때 징표로 삼으려고 아들에게 옷을 한 벌 해주었어요. 금실과 은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 옷이었어요. 어린 소녀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스님의 뒤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산을 넘고 또 넘어 스님과 소년이 도착한 곳은 아주 작은 암자였어요. 이제 너는 저 방에서 자거라. 스님은 모서리방을 가리켰어요. 불목하니 방이었어요. 절에서 밥 짓고 물 깃는 일을 하는 사람을 불목한이라고 하지요. 소녀는 낮에는 나무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밥 짓고 빨래하는 불목한이가 된 것이에요. 하지만 밤이 되면 스님은 소년을 불러 늦도록 글을 가르쳤어요. 소년은 단정히 앉아 열심히 불경을 외고 글자를 익혔어요. 나무하면서도 밥 짓고 빨래하면서도 소년은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세월이 흘러 소년의 나이 어느덧 12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스님은 소년을 불렀어요. 이제 너는 내 곁을 떠나갈 때가 되었다. 이 세상 어디든 내 발길 닿는 대로 가거라. 팔자에 정해진 호랑이 밥을 면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다만 호랑이 밥 신세를 면한다 해도 죽을 고비를 3번은 더 넘겨야 될 것이야. 그때까지 부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지런히 외우거라. 어떤 경우에도 부처님이 너와 함께 네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스님은 가는 길에 먹으라고 누룽지를 자루에 가득 담아 주었어요. 소녀는 누룽지 한 자루를 메고 산을 내려왔어요. 워낙 깊은 산이라 가도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루를 꼬박 걸어 해가 질 무렵 산을 거의 벗어나려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뒤돌아보니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허리가 90도 각으로 굽은 웬 할머니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여보 젊은이, 요기할 것이 있으면 좀 주시오. 며칠 동안 굶었더니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구려. 소녀는 할머니가 너무 가여워서 등에 진 누룽지를 자루째 내주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늙어 꼬부라진 할머니는 간 곳이 없고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소년을 집어삼킬 듯 노려보고 있었어요. 소년은 너무 놀라 오금이 저리고 턱이 덜덜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배가 고프시거든 이 누룽지를 드시지요. 저희 스님께서 주신 누룽지입니다. 소녀는 호랑이 앞에 누룽지를 쏟아 부었어요.
방금 전만 해도 아빠를 쳐들고 덤벼들 것 같던 호랑이는 소년이 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땅 위에 쏟아진 누룽지를 먹기 시작했지요. 스님이 주신 누룽지를 호랑이가 먹는 사이에 소년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도망쳤어요. 소년은 산 모퉁이를 돌아 또 다른 산을 넘은 뒤에야 휴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스님이 마련해 주신 누룽지가 아니었더라면 영락없이 호랑이 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소년은 마음속으로 스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다시 소년은 산길을 내려갔어요.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갔어요. 산속에서는 해가 저물기 무섭게 어둠이 내리지요. 구름이 끼었는지 하늘에는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소년은 무섭고 머리가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앞만 보고 걸었어요. 얼마 동안을 그렇게 걸었을까요? 멀리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소년은 불빛을 향해 달려갔어요. 불빛은 조그만 오두막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소년은 주인장! 주인장! 하고 불렀어요. 그러나 방 안에서는 불빛만 새어나올 뿐 인기척이 나지 않았어요. 소년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지요. 빈 방에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고 그 곁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소년은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했던지라 누가 상을 차려 놓았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수저를 들었어요. 막 밥을 한 숟갈 뜨려는 순간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의 밥상을 허락도 없이 먹으려 한다고 스님이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소년은 수저를 내려놓았지요. 소년은 수저 옆에 반듯하게 놓인 피리를 집어 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피리를 불며 배고픔을 달래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소년이 문을 벗어나자마자 천둥 소리를 내며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스님의 곁을 떠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년은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어요. 호랑이 밥이 될 팔자라는 걸 아주 크게 느꼈지요.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러나 부처님을 잊지 말라시던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고는 눈물을 닦은 뒤 무너진 오두막집 옆에서 밤을 보냈어요. 아침이 되자 소년은 오두막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리를 꺼내 보았어요. 작고 가느다란 피리였어요. 옥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대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학의 다리뼈로 만든 골피리였어요. 소년은 무심코 피리를 입에 대고 불어보았어요. 필릴릴리 필릴릴리 맑은 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그와 함께 소년의 몸은 둥둥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소년은 겁이 덜컥 났지요. 소년은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내려가야 해! 내려가야 해!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몸이 서서히 땅으로 내려갔어요. 공중으로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이 오르고 싶다면 오르고 내리고 싶다면 내리는 것이었어요. 아, 내가 큰 보물을 얻었구나. 소녀는 골피리를 집을 떠날 때 부모님이 해주신 금실, 은실로 수놓은 비단옷 사이에 잘 싸서 간직했어요. 산을 내려온 소녀는 조그만 마을에 이르렀어요. 마을 가운데에는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어요. 소녀는 기와집으로 들어가 주인 어른께 머슴살이를 청했어요. 주인은 소년을 잘 보았던지 말을 돌보는 일을 맡겼어요. 소년은 날마다 말들을 몰고 산이나 들로 가서 풀을 먹였어요. 소년이 얼마나 열심히 돌보았던지 말들은 전과 달리 통통 살이 찌고 날쌔졌어요. 주인은 매우 기뻐했어요. 소녀는 말들을 몰면서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를 불면 소년의 몸은 공중으로 둥둥 떠오르고 말들도 신이 나서 껑충껑충 뛰었지요. 소년은 말들을 열심히 돌보고 피리를 불면서도 스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소년은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며 마음을 착하게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의 형님 댁에서 환갑잔치가 열렸어요. 제 너머 살고 있는 형님 댁은 주인 어른 댁보다 더 부자여서 주인 어른 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온 동네의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주인 집에는 나이 먹은 딸이 셋이 있었어요. 물론 딸들도 큰 댁의 잔치에 가게 되었지요. 제 너머 마을은 길이 험했어요. 세 자매는 말을 타고 가기로 했지요. 소년이 끌고 나온 말을 보더니 큰 딸이 짜증을 냈어요. 저렇게 높은 말등에 날더러 어찌 올라타라는 거냐? 네가 엎드려야 네 등이라도 밟고 탈 것이 아니냐? 소녀는 허리를 굽혔어요. 큰 딸은 소년의 등을 밟고 말 위에 올라탔어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로 소년의 등을 밟고 말 위에 올라탔어요. 마지막으로 막내딸 차례가 되었어요. 소년은 막내딸에게도 말을 끌고 와서 두 언니에게처럼 허리를 굽히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막내딸은 소년의 등을 밟지 않고 훌쩍 말 위로 뛰어오르더니 바람처럼 달려 잔칫집으로 갔어요. 소년은 무안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남몰래 얼굴을 붉혔지요. 집에 홀로 남게 된 소년은 몸을 깨끗이 씻고 집을 떠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금실, 은실로 수놓은 비단옷을 꺼내 입었어요. 소년은 제일 좋은 말을 골라 타고 골피리를 불었어요. 그러자 소년이 탄 말은 용마같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라 갔어요. 금실, 은실로 찬란히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피리를 불며 말 위에 높이 앉아 날아가는 소년의 모습은 하늘나라에 산다는 신선의 모습 같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소년은 제 너머 잔칫집에 이르렀어요. 소년은 마당 위에서 원을 한 바퀴 그린 다음 땅 위로 사뿐히 내려갔어요. 잔칫집 손님들은 금실, 은실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은 소년을 보고 모두 하늘에 신선이 내려오셨다고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어요. 소년은 정중히 말했지요. 이 댁의 잔치가 훌륭하다 해서 잠시 들른 것이니 허물지 마시오. 집주인은 소년의 앞으로 나아가 또 한 번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음식을 권했어요. 이제 술을 권할 차례였어요. 큰딸과 둘째 딸은 신선의 풍채에 놀라 술 권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막내딸이 공손히 앞으로 나아가 술을 따랐어요. 소년은 술잔을 받아 마셨지요. 고맙소. 갈 길이 바쁘니 모두들 즐겁게 노시오. 소년은 다시 말에 올라 피리를 불었어요.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극히 퍼지면서 소년의 말은 두둥실 하늘로 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하늘 멀리 사라져가는 신선을 쳐다보며 넋을 잃고 움직일 줄 몰랐어요. 저녁 무렵 잔칫집에 갔던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왔어요. 다들 신선의 이야기를 하느라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주인 내외도 큰딸도 작은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내딸만이 소년에게 다가와 가만히 속삭였어요. 귀하신 분인 줄 모르고 버릇없이 굴었으니 용서해 주셔요. 소년은 말없이 웃음으로 막내딸에게 고맙다는 뜻을 알렸어요. 그 뒤 소년과 막내딸은 단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소년은 막내딸을 위하여 골피리를 불러주었지요. 막내딸은 눈을 감고 꿈꾸듯이 소리에 마음을 맡겼어요. 막내딸은 소년을 자기 방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며 노는 때도 있었어요. 큰딸과 둘째 딸은 두 사람이 가까워진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귀한 집안의 딸로서 어찌 말먹이 천한 종과 가까이 지낸다는 말이냐? 더구나 제 방에까지 불러들여 놀아나다니! 큰딸과 둘째 딸은 그 사실을 아버지께 고해 바쳤어요. 노한 주인은 막내딸과 소년을 당장 끌어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지요. 내 이놈! 오갈 데도 없이 떠도는 내 놈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내 집에 있으라 하였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이냐? 어찌 말먹이 종놈이 내 딸의 방을 드나든다는 말이냐? 마땅히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으렸다. 막내딸은 울며 불며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나 주인의 노여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소년과 막내딸의 목숨은 이제 아주 위험하게 되었어요. 소년은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막내딸에게 가만히 속삭였어요. 너무 걱정 마시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오. 얼마 뒤에 내가 말에 오르거든 내 뒤에 앉아 힘껏 나를 붙잡으시오. 소년은 주인에게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다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돌보던 말을 한번 타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주인은 소년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소년은 마구간에서 말을 한 마리 끌고 나와 등에 올라탔어요. 재빨리 막내딸도 소년의 등 뒤로 올라탔어요. 소년은 한 손으로 말 고삐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골피리를 꺼내어 불었지요. 필릴릴리 필릴릴리 피리 소리가 퍼져나가자 말은 두둥실 하늘로 떠올라 갔어요. 사람들은 놀라 그들의 머리 위로 높이 높이 솟아올라 멀리 사라지는 말과 소년과 막내딸을 한없이 바라보았어요. 주인 내외와 두 딸도 고개를 돌릴 줄 몰랐어요. 그들은 말먹이 종놈이 잔칫집에 말을 타고 온 신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늘이 빙빙 도는 듯 했어요. 소년은 막내딸을 데리고 어릴 때 떠났던 고향집을 찾아갔지요. 늙은 원님 내외는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아들을 보자 너무도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원님 내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크게 잔치를 벌이고 막내딸을 기꺼이 며느리로 맞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나 양반집 혼사는 격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중매쟁이를 막내딸네 집으로 보내야 했지요. 원님네는 부랴부랴 중매쟁이를 막내딸네 집으로 보냈어요. 중매쟁이가 막내딸네 집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청혼에 기꺼이 응한다는 대답을 받은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지요. 이렇게 해서 3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두 집 부모의 허락 아래 막내딸과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